우리가 오늘은 사랑의 품성에 참여하는 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품을 시작할 때 성품 기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품성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11가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11가지의 이 품성들을 침노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라는 천국, 이 참사랑이라는 천국을 우리가 열심히 침노해 봅시다. 11가지 전부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그 천국, 요거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반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참사랑을 입는 능력과 기반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심지어 암송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얻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공명심으로, 누굴 돕더라도 자기 공명심으로, 진짜 사랑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도 선교사들끼리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저도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참사랑을 입는 능력과 기반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가지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 선포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이렇게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 함께 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분하고 제가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니까 정말 이 무거운 짐들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이 아버지와 동행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요, 사실 참 저는 자살할 것 같아요. 이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덧없는 것이, 이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잠깐의 어떤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요, 본질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런 낙도 없고요, 기대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빠져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입어야 돼요. 이 11가지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때, 저도 열심히 이 11가지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우리가 갈망하는, 나의 반려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미래의 반려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이러한 참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밖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살고 있는 그 존재를 바꾸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못을 받고 천국을 침노해서 그런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참사랑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죠. 가족 안에서 참사랑을 주는 여러분 훈련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실패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서툴러서 그렇게 참 사랑을 주는 것이 부족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삐진다고 내가 평생 안 먹을 것도 아니고, 그죠? 끝까지 용납해주고, 우리의 사랑이 거칠고 둔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사랑을 키우는 너무나 존귀한 장소이고 훈련장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드디어 남들을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했죠.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이게 높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극히 높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았습니까? 수만 년을 살았습니까? 수천 년을 살았던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참 덧없고 덧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요. 진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참사랑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참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를 나누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교제를 나눠야 참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교회라는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건 참 교제가 아니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참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요소는 뭡니까? 성령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무엇이겠냐고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야 그 교제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면은요,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 등급이. 네. 우리가 가장 지극히 높은 등급의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돼요.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느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마치 하나의 첫사랑처럼 그걸 추억만 하는 수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2번 그런 경험 가지고 그냥 1년, 2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만난 느낌. 이게 이제 그래도 이런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끔씩 경험하는 수준의 인격적 만남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감정을 말씀드리고 자신 안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의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인 거죠. 이게
이 인격적인 만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예. 내가 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왔어. 그럼 그 하나님 왜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모든 내 안에서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수준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의 최고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온갖 악이 주는 것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죠.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느낌, 들어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최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었다, 무슨 능력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또 유혹이 되고 공격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깊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의지,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겠어요? 이 땅은 악이 나를 공격하는 곳인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비단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이 가는 거죠. 바로 뭐예요? 품성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둠에서 행한다는 말의 진위, 이 어둠에서 행한다는 말의 이 진위를 잘못 해석해 왔던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교회들과 이 교회사에 있어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화시키려는 사단의 공략에 이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어둠에 행한다는 말의 진위를 잘못 해석한 것이.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됐어요? 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의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조건적인 자비고 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축복받지 못하니까 저주받을까 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행위, 어둠에 행한다는 이 말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행위, 즉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인데 내가 어둠에서 어떤 어둠이 나를 공격하는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에서 떠올랐어요.
느껴졌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그저 내가 그것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삐진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삐진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삐진 마음을 아차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둠에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실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내 안에 들었던 좋지 않은 생각, 감정들을 아차 하나님 내가 어둠에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갑니다 하고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들죠?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삐진 마음이 들죠?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이게 본질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표면적인 행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뭐죠? 내 부모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내 부모가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런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 사람은 저절로 그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화내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맨날 짜증내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짜증내는 습관이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겠죠. 물론 저는 제 아버님이 담배를 피는 게 싫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싫어서 내가 그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온유하지 못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는데요.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내가 자랐는데 그 사람에게 너는 왜 온유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기회주의자처럼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가게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한다를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행위. 내가 사단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 모든 어둠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둠으로 취급하게 하고 정죄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것과 바꾸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하는 본질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로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어떤 또 모습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나라고 자꾸 속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에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늘에 있는 저 찬란한 그 형상을 나라고 입을 수 있는 것.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이 빛 가운데 행함도 레벨이 있겠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그게 바로 납니다 하면서 딱 받는 것과
너무 어려운데요. 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져온 것만으로도 너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져가고 힘을 다해서 100%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기가 너무 힘들다면 그것을 한 1%의 믿음으로 그냥 그래도 내가 가능할까요? 하면서 그냥 1%의 믿음이라도 써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입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폭력과 어려움과 또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배웠던 사람들은 그만큼 사랑이란 것을 입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1%의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이 1%가 2%가 되고 10%가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죠. 어떤 것에서 자유케 돼요? 모든 생각,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내 자신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도 변화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교제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혹되는 공격하는 어둠이 그런 나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요 빛 안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빛 안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돼요? 빛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어둠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 사단의 속임들이 하나님 빛 안에서는 훤히 다 들춰 보이니까요. 그래서 빛 안에서 바라보고 빛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옛사람의 형상을 벗어버리는 것이 쉬워지고 그리고 새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입게 되는 것.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장 핵심인데 대부분 이것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함으로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빠져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 핵심 어둠의 공격으로 인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 어둠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정말 거대한 팀에 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그 리더십들을 봤어요. 정말 세상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것을 썼던 그런 리더들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하는 본질적인 이 목적, 이 인격적인 만남의 실체, 결국 어둠을 가져가서 새 사람의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온전히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저절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사람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해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그저 믿음만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일을 우리가 마침내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화를 이루게 돼요. 저절로 그냥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육적인 원리와 어떤 형상, 욕구, 또 세상적 이치, 적당히 기브 앤 테이크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늘 차원의 삶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진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완전한 교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성령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여러분 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 형상에 더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참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품성책을 읽다 보니까, 성품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참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험들을 잘 통과하면 그 결과 얻게 되는 보상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예요. 이 표현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돼. 그럼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때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조건적인 하나님이었다가, 어떨 때는 정말 완전한 무조건적인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은,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면에 들리고 생각되어지는 악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분별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게 악의 말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요것을 잘 이해 못하, 이 오해를 하게 되면요, 마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방어할 무기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무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이라는 완전한 무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잘 사용을 못해요. 무기가 있더라도 적당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시험이란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페이라조라고 말합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페이라조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 페이라조 나가면 다 시험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시험하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만들고 믿게 만든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하신 것을 잘 통과하면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페이라조 를 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사단을 시험하는 자, 이 표현도요, 사실은 정확히 교정을 해야 돼요. 시험하는 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정확히는요, 사단은 유혹하는 자고, 공격하는 자고, 뭐고요?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감히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를 테스트해서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시험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악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 내신 거죠. 바로 여기서 페이라조는 시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페이라조에는 증명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해 내기까지 자기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증명해 내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공생애 첫 시간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증명해 낸 거예요, 사단 앞에서.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증명해 내지 못한 채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우리를 증명해 내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사역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으로 절대 표현하시거나 느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단과 동급 취급하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없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린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여러 사랑, 11가지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또 다른 11가지 사랑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저희가 영적 레이더로 또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삶에 여러분 더 생명을 다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